제목이 아플 때 드리는 기도, 병들었을 때 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시편 6편, 그 목적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다윗은 굉장히 아플 때 시 제목도 그래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라고 했는데, 현악기 중에서 어떨 때는 6개짜리가 있고요. 또 8개짜리가 있고 12개짜리의 줄이 있는데, 이 현악기 중에서 8번째 줄은 분명히 저음을 얘기합니다. 저음으로 할 정도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제일 많이 딱 눈에 띄는 게 뭡니까?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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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 4절 내에 여호와를 그냥 5번이나 계속 외치면서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나아가자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여호와를 간절히 외치는 이유 이것들은 자기의 사정을 아뢰는 거죠. 그래서 잘 보니까 자기의 사정을 아주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1절과 2절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어요.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내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 사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내가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이 잘못에 대해서도 대하는 태도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다 해도 하나님께서 냉정하게 좀 엄하게 아니면 그냥 너 이거 잘못한 건 아니니? 라고 얘기할 때가 있고요. 화가 나갖고 너 이거 정말 잘못한 건 아니야? 하면서 할 때하고는 완전히 틀리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문제가 있고 잘못했는데 분노로 진노로 나를 책망하거나 징계하지 말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한번 분노하시거나 화가 나시면 이건 어떻게 분노를 시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먼저 맨 처음부터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거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분노하지 마시고 책망하지 마시고 진노로 징계하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수초가였습니다. 내 뼈가 떨립니다. 내 영혼도 떨립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얼굴이 수척할 정도가 아니라 이 겉모습이 아니라 속까지도 떨리고 그리고 속뿐만 아니라 내 안에 영혼까지도 떨리는 그 상황으로 내가 정말 힘들고 주여 이게 힘듭니다. 그러면서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겠나이까 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리고 또 한 4절 5절을 뛰어넘어가고 6절에서는 이번에는 그것을 더 심하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침상을 띄우는 것도 대단한데 요를 적시나이다. 이 적시다는 말이 원어로는 녹이다라는 표현을 갖고 있어요. 이 너무 눈물이 흘러갖고 요가 녹을 정도가 되었다. 그리고 내 눈이 어떻게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였다는 것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 울면 어떻게 돼요? 눈이 퉁퉁 부어갖고 눈이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쇠하여 버렸고 내 모든 대적이 또 나를 향하여 또 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 때는 이때다 해갖고 말미암아 내가 어두워졌나이다. 엎친 데 덮친 격이죠. 나도 내 이 병을 감당하기 힘든데 너 병든 거 너 무슨 이유 때문이지 하면서 자꾸만 자기를 놀려대고 죄의식을 가지도록 계속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욥이 그랬죠. 욥이 자기가 아픈 것도 괴로운데 욥의 세 친구들이 와갖고 계속 너 죄진 거 있지 빨리 회개해라. 내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느냐 하면서 계속적으로 자기를 갖다 공격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아픈 것보다 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외치는 것이 더 힘든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대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에 대한 문제, 내 영혼에 대한 문제,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이 간절함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또 대대적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지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이 세부적으로 기도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세부적인 걸 듣고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시죠. 이렇게 또 세부적인 것들을 알아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왜 내가 고침을 받아야 되는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번에도 제가 그 신문 기자가 우리 성령 강림절 얘기를 써달라 해갖고 봤더니 질문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왜 그걸 하느냐, 왜?
이게 성령 강림절 왜 하느냐라고 하는 거고, 아니라 다를까 요번에도 기사 나온 거 보니까 그 사람이 써달라는 것들을 했는데 다 바꿔갖고 자기 나름대로 이게 왜 이것을 했다. 이게 바로 성경에 의해서 성령이 그 성령 강림절에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에 서 초점을 맞추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들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분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중요해요. 왜 사느냐라고 하는 걸 잃어버리면은요, 우리가 그냥 헤매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죠. 방황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해 갖고 이 떼약볕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었죠. 우리도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죠. 그래서 성령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저 천성을 향하여, 우리는 우리의 가나안은 천성이잖아요. 저 천성을 향하여 분명히 가는 우리 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표 가운데 이것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고침을 받아야 될 이유는 당신이 사랑이기 때문이다. 이 사랑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헤세드. 당신의 헤세드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압축하고 딱 압축해 놓은 말을 우리가 얘기한다면 사랑과 뭐라고 불러요? 공의. 사랑과 공의.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지금 6편에는 우리 지난주 설교잖아요, 이게. 6편에는 사랑에 대한 부분들의 근거를 삼았지만 이 7편에서는 미리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정의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해요. 정의. 공의의 하나님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헤세드로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정의에 의한다면 나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정의라면 죄의 값은 사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5절 보니까 또 무엇에 대해서 기억하냐 그랬더니 이건 사역이에요. 사역.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며, 사망을, 죽으면 주님을 기억할 사람이 없습니다. 또 이 사망을 또 다른 말로 수월이죠. 무덤에 내려가 버리면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누가 감사하고 누가 주님을 기억하겠습니까? 하면서 내가 살아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겠고, 내가 살아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오늘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일들, 이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일, 찬송하는 일, 우리가 이것을 살아생전에 건강할 때 미리 행하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요, 사랑받을 줄을 아는 사람이에요. 아팠을 때 사랑받는 게 아니라 건강할 때 사랑받고, 또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뭐예요? 건강할 때 주의 일을 기억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뿌리 박고서 반석 위에 집을 지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건강할 때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했잖아요. 곱게 말할 때 들어라. 이렇게 점잖게 얘기할 때 들어라. 아니, 병 아파갖고 힘들 때 그거 들으면 그게 무슨 정말 힘든 그런 간구겠어요. 이게 얼마나 서절한 간구가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셨을 때 주의 사랑에 대해서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내가 내 인생을 저어가고, 그 또한 내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가 건강할 때 하나님께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물론 아플 때 간절히 구하면서 그 일들을, 그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갖고 나중에 뭡니까? 그가 그 일들 전심으로 행하며 내가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면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면서 나아갔던 이유가 뭡니까? 이 나라와 민족을 내가 세워야 되는 건 아닙니까? 하면서 그 사명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도 이제 세 번째고 네 번째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고, 이렇게 이 하나님의 그 이유를 아뢰으면 어떻게 되죠?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죠. 믿음이 생긴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에 대해서 드디어 치료하기 시작했구나 하는 확신이 서는 거예요. 확신이 서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여,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하면서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5장 3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했고요. 마태복음 9장 22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 믿음이 그 여인 보고 너를 구원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였고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도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그랬더니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라고 하면서 믿음에 어떻게 보면은 선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큐티책 41페이지 보면은 난관을 돌파하는 기도라고 하는 칼럼이 있어요. 예전에 아주 유명했던 책 중에 하나, 이 선교사로 활동을 하시는 분이죠. 조한영이라는 분.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고 싶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젊었을 때, 나는 청소년 때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고 싶다라고 하는 책을 써갖고 유명했는데, 두 번째 권이 나왔는데 거기에 칼럼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가 힘들고 지쳤을 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전능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사람인 조한영은 믿음으로 더욱 도약하며 승리할지어다 하면서 자기가 너무 힘들 때마다 이걸 외쳤다고 합니다.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외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어떻게 외쳐야 되겠어요? 전능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사람, 자기 이름을 대면서 이문범은 믿음으로 더욱 도약하며 승리할지어다. 멋있죠? 믿음으로 더욱 도약하며 승리할지어다. 우리 앞에 것들은 여러분 따라할 수 있겠어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전능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약해갖고 되겠어요? 네. 그냥 전능하신 빼봅시다. 그러면 너무 기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사람, 네, 이름을 얘기합니다. 누구는 믿음으로 더욱 도약하며 승리할지어다. 한번 해봅시다. 자, 자기 이름을 내고서 시작. 이문범은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더욱 도약하며 승리할지어다. 도약하며 승리할지어다. 그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람 누구는 뭡니까? 믿음으로 도약하며 승리할지어다. 믿음으로 도약하며 승리할지어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람 시작. 하나님의 사람 이문범은 믿음으로 도약하며 승리할지어다. 아멘. 자, 이게 바로 믿음의 선포가, 우리는 우리식으로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은 했는데, 여기는 다윗은 이렇게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이제 다 떠나가라.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이제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병든 우리 삶들을 향하여 이 기도하라는 말과 똑같은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돼요?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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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여호와께 나가는 기도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1절에서 3절 6절에 7절에 보면 우리의 아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나는 이 육체적으로는 이게 안 좋고, 또 속에 내적으로는 내 뼈가 뭐가 안 좋고, 내 영적으로는 뭐가 안 좋고, 그러니까 이 외과, 내과, 영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리고 이제 왜 내가 치료돼야 되는가 하는 걸 간단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 사랑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내가 증인되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또 이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내가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마지막으로는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들으셨도다, 간구를 들으셨도다 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은 이제 시름이 떨며 다 물러갈지어다 하면서 선언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중에서 우리 믿음이 이기네 찬양이 있는데요, 후렴 부분만 한번 두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